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일엽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엽지추라는 말은 오동나무 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의 가을이 왔음을 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처럼 작은 현상 하나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렵지추와 같이 우리는 작은 현상 하나를 보고도 전체 현상이나 전체 상황,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렵지추라는 사자성어로 설명할 수 있을 법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시간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한 사건이기는 한데 안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41장에 나오는 인물들 위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설명하면서 41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41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그다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41장에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벼이 넘길 인물이 아닌 것이, 이 그다랴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직접 세운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쪽의 인사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쪽에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하였던 일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미스바, 그 당시 미스바가 유다 지역의 멸망하고 난 뒤에 행정적인 중심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유다의 회복을 꾀했던 사람이 이 총독 그다랴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4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40장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부하였던 요하난에게 듣고도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사실을 무시해 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큐티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것이 그다랴이고, 두 번째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에 대한 설명으로 볼 때에 이 사람도 왕족이었고 또 장관이었으며 정치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세력이 지금 그다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유다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마엘의 세력이 자신에게 붙어준다면 막강한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랴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의 정치적인 힘과 세력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다랴의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함께 유다의 정국에 대해서 논해야 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신을 초대한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식사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갈대아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갈대아 사람이라 함은 바벨론의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땐 대부분 바벨론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이것이 얼마나 치밀했냐 하면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다랴와 그 참모들과 부하들이 죽은 사실을 이튿날까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반란으로 시작되어지는 살인의 현장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살인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80여 명의 성전을 향하여 오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5절부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달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달랴에게 오는 세력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또는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죽였을까에 대한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치려고 했었던 나라가 바로 암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이 자기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사주해서 이스마엘을 이용하여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암몬 왕과 이스마엘이 서로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10절과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전 후반부에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40장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그달랴의 부하로 40장에서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알고 나서 그달랴에게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달랴가 살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마엘의 세력을 쳐부순 장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마엘과 요하난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4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무화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뺏어와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멤에 머물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만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요하난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기고 난 뒤에 미스바에서 잡아간 그 이스마엘의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기브온에서 뺏어온 뒤에 지금 보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롯김함은 베들레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하난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에 머문 이유가 아니라 게롯김함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애굽에 가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이겼으면 미스바가 행정의 중심지였으니까 미스바에 있는 것이 맞는데 미스바가 아닌 미스바 주변에 있는 게롯김함에 있고, 게롯김함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애굽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하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명하자마자 사실은 2개월 만에 이스마엘한테 죽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무엇이,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자신을 향한 반란입니다. 내 세력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추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이 사건 하나로 비롯되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달랴를 죽인 것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을 쳐부순 것이 요하난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황들은 이스마엘을 죽였던 요하난에게 차라리 바벨론의 왕이 상을 주면 상을 줬지 자신이 죽을 것 같지는 않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하난은
그냥 단지 바벨론 왕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바벨론 왕이 그냥 이 사람 그냥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요하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안위를 묻게 자신의 힘을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80여 명의 사람입니다. 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라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던 80명의 사람들인데 이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라든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재물을 가지고 또 유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오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자신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수염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지내러 오는 이 80명의 행동들 가운데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 안에 이방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 또한 같이 혼합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오염돼 있었고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사건 하나가 본문 4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상당히 혼란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세력들이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떠한 세력에 빌붙어서 잘 살려고 하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다냐는 바벨론의 손에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에 요하나는 애굽에 이렇게 자기들이 점점 주변 나라 가운데에 자기의 어떠한 안전을 정치적인 세력을 유지하려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너희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직접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화하시고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왜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나라가 망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 각성의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셨다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암몬과 모압이나 에돔이나 애굽 자손들에게 자신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직하게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남아서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기엔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등장 인물들은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살 길을 모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이 무너진 암담한 상황 속에서 슬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통하기 위해서 올라왔었던 80명의 그 예배 드리기 위해 올라왔던 사람들을 보면 종교적인 열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앙과의 혼재된 모습, 합쳐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러 오는 자들인지에 헷갈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4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고, 이 안에 우리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41장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이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매번 일어나는 일이라 별로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장 이야기를 읽었다면 혼란한 정세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려. 우리 지금 포로 생활하는 중이고 우리의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렇게 혼란한 게 맞지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뭐 상황들을 대할 때 뭐 요새 이럴 때니까 아니면 요새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유행이니까 하고 넘겨버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뭐 크게는 우리의 아니면 작게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화할 때나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반응할 때, 그리고 뉴스를 보고 그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이나 그 모든 것들,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모습이 지금 바벨론 가운데 순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지, 아니면 내 살 길을 살려고 이리저리 삶의 방법을 모색하는 이스마엘이나 요하난 같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또 바라보며, 바라보고 해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으며 알려주셨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